우리는 지난 시간에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를 살피면서 당시 사회에서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자들로 취급받았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격리되어 그분과 교제할 수 없는 영적 죽음의 고통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큰 은혜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환자에 대한 규례였다면 오늘 본문은 옷에 생긴 악성 곰팡이에 대한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3장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개정 성경의 나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한센병이라고 바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악성 피부병,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분은 옷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병, 사람에게 발생하는 병이라고 말하긴 어렵고, 그래서 악성 곰팡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나병색점은 푸르고 붉은 악성 곰팡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가진 번역 성경에서도 나병, 그리고 원문에서도 이것을 번역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13장의 전체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47절부터 59절까지의 이 옷에 생긴 악성 곰팡이에 대한 규례를 우리는 가깝게는 13장의 문맥 안에서, 그리고 조금 넓게는 11장부터 시작되는 정결례의 규례 안에서, 그리고 레위기 전체 안에서 살피면서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을 때 직조한 것에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우리가 함께 4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참 문장을 잘 못 썼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상적인 문장이라면 했던 말을 계속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문장이 아니죠. 네, 우리가 레위기를 말씀드리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기자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이 본문 안에서 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나 털옷이나 베옷이나 배나 털의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이것이 어떤 때는 순서가 바뀌기도 하지만 47절부터 5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대명사로 바꾸면 좋은데 굳이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하게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개성 있는 옷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던 시대에는 식물에서 만들어낸 재료를 가지고 짜서 만든 직물 또는 동물의 털 가죽을 벗겨서 만든 옷 정도에 아마 머무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레위기 기자인 모세는 이러한 우리가 말하기도 되게 번거롭고 씹히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계속 강조함으로써 당시에 이 본문 말씀을 대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딱 대할 때에 우리가 입는 모든 옷을 다 예외 없이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대상은 이렇게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악성 피부병 환자에 대한 규례와 대상은 다르지만 그 증상에 따른 조치는 비슷합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내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입은 옷에서 이 악성 곰팡이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지체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부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잘 지켜본 다음에 이것이 악성 곰팡이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거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지켜본 다음에 그것을 일주일 동안 따로 보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악성 피부병으로 의심받는 환자일 경우에 제사장이 그 환부를 살펴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격리시키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7일이 지나서 따로 보관해왔던 그 옷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남아있는 부분을 자세히 살피죠. 그것을 자세히 살폈는데 일주일 전보다 이것이 확산되고 퍼져 있다면 제사장은 지체 없이 이것은 악성 곰팡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이것은 불살라야 합니다. 반면에 만약에 재검을 했는데 그 흔적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옷을 가져온 자에게 빨라고, 깨끗하게 빨라고 명한 다음에 그것을 또 일주일을 더 보관을 합니다. 처음 제사장에게 가져온 후 14일이 지나면 어떠한 경우이건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판단이 종결됩니다. 빨아서 별도로 관리한 것을 다시 꺼냈는데 거기에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빨았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부위에 다시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2주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거는 악성 곰팡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러면 또 역시 불살라야 합니다. 만일 그 흔적이 빠른 이후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봤는데 그 이전보다 엷어졌어요. 그때는 그 부분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옷감에서 그 부분을 떼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또 혹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살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흔적이 다른 부분에서 발견된다면 제사장은 역시 이것은 악성 곰팡이다라고 얘기하고 태우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14일이 지나서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에만 제사장은 이것은 정하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잘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물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잘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우리가 앞에 악성 피부병 의심 환자의 규례에서도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죠. 신중하게 판단했지만 그것이 또한 지나친 신중함으로 인해서 우유부단하여서 그것이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않게 해야 할 역할이 제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대상만 다를 뿐 절차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은 우리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자는 진영에서 격리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지는 일시적인 경험을 통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진영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옷에 나타난 악성 곰팡이는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이 레위기 본문을 대하는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레위기 13장 말씀을 보시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의심 환자에게 제사장이 정하다라고 말하고 그에게 무엇을 명하냐면 가서 네가 입은 옷을 빨라고 명령합니다. 1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 표현이 13장 34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3장에서 악성 피부병 의심 환자가 최종적으로 제사장에게 너는 정하다, 너는 그냥 일반적인 피부병이다 라는 판단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반드시 옷을 빨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옷이 의심 환자가 입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은 악성 피부병으로 의심받는 환자가 그 환부를 진찰하고 봅니다. 그 환부를 보고 그 환부가 우묵하여졌는지, 그 환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추이를 살피면서 이것이
부정하다 정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설령 이것이 정하다라는 판단을 받았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옷을 빨아야 하는 이유는 혹여라도 이것이 옷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옷에 오염되게 되면 그것이 악성 곰팡이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결국엔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악성 피부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옷을 빨라는 얘기는 전염과 확산을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13장에 나타나는 악성 피부병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악성 곰팡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옷을 통해서 피차 간에 전염되고 확산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라는 거죠. 옷에 나타난 의심스러운 악성 곰팡이의 흔적들을 만약에 방치하게 된다면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부주의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갈 수 없는 영적 죽음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죠. 두 규례의 차이가 있다면 환자에게는 일시적인 격리와 자연적 회복, 그 이후에 진영으로의 복귀가 있지만 이 옷에 대한 규례는 회복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14일이 지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14일이 지나면 제사장은 그것이 정한지 부정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하다면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하는 것이고, 부정하다면 태워버리고 아니면 그 부분을 찢어내서 차제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는데, 이 13장에 나오는 옷을 씻다, 옷을 빨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동사의 용법으로 강조형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옷을 빨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설렁설렁 빠는 방법이 있고, 저도 와이셔츠를 깃을 빨지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빨아서 이게 해질 정도로 깨끗하게 빠는 방법이 있고, 그냥 대충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세탁기에 던져 넣는 방법이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을 빤다라는 이 표현은 강조형으로 쓰였다라는 건 이만큼의 흔적도 0.0001%의 흔적도 남지 않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빠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만큼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극히 작은 가능성이 자칫하면 개인의 거룩을 훼손하고 나아가서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11장부터 시작되는 정결례 규례 본문 안에서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결례 규례는 우리가 첫 시간에 11장을 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결례 규례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는 11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정결례 규례는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규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정결례 규례는 11장에서 어떤 문제를 다뤘냐면, 우리가 늘 우리에게 상존하는 문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 곳에서 거룩을 말하면서 출발합니다. 무엇이냐면 먹는 문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가 늘 입는 옷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14장에서는 또 한 번 악성 곰팡이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는데 거기에서는 집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수단,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고 있어야 할 것, 가장 기초적인 생활수단, 의식주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거룩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맥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창한 거룩을 우리는 엄청난 곳에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이끄심 속에서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거룩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곳에서도 우리는 거룩을 고민해야 할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야 할 곳이 이곳까지도 맞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지극히 사소하고 작고 너무나 당연하고 습관적인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지극히 삶의 작은 부분, 가장 사소한 부분, 그곳에서도 우리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0.000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오염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것처럼 작은 부정, 아주 작은 것이고 사소한 것이고 부지간에 우리가 행한 것일지라도 거룩을 훼손하는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작아 보이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거룩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오염되어서 우리의 거룩을 훼손될 것들로부터 분별하고 그것으로부터 피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을 지켜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 본문을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제사장 나라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정한지 무엇이 부정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느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거룩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나아가서 제사장으로서 그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죄악에 물든 세상은 거룩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제사장 나라 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따라서 그 거룩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격리시키거나 분리하여서 나는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고 소망이 없고 망해야 될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 당신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결국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것에 무관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그들을 거룩으로 초대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분명히 세상에 거룩에 관심 없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온전히 거룩을 이루는 데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법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당신의 거룩함을 따르라는 그 거룩의 기준을 힘써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가 지난 3일간의 신앙동회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접하면서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정하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적용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죠. 이는 성도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세기의 창조기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던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실 수 있는 이 세상을 당신과 똑같이 만든 인간을 통해서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리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실까? 하나님이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대신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인간을 통해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나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죄가 있은 이후부터는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의 범죄의 현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형벌을 명하시는 가운데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질려가 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만물을 어떻게 하느냐?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내 욕심을 채우고 착취하고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만물이 고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만 고통당하고 우리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죄는 인간에게만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피조 세계가 고통을 겪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인간과 모든 만물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갈 수 없죠. 본받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가능을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게 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제4장 나라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만물을 죄악된 세상, 망할 세상,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방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악되고 타락된 세상 가운데 환경 속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모든 만물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을 찬미하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 날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그날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지만 한편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이 거룩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거룩을 온전히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내 거룩이 훼손될까 염려하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거룩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게 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초대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모든 곳에서 거룩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이 점철된 세상에서 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만물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고통당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을 회복할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눈을 뜨고 습관적으로 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곳이라는 거죠. 내가 생계를 위해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지 못해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관계 맺기 힘들어서 갈등하고 주저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이것에서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가 지극히 작고 사소한 그것조차도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가 어떻게 거창한 거룩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가장 속되고 가장 일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것, 곧 모든 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해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서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의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으로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 하찮은 시간까지도 온전히 주의 거룩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거룩을 회복하는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붙드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